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변론, 그 예상 변론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바를 바울이 나름대로의 논리적 변론을 했었죠. 그런 논리적 변론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한번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보다 훌륭하냐? 보다 뛰어나냐를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아니다. 그 앞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나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뭔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할 때 결코 아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말미암아 그런 죄의 어떤 형벌, 죄의 자리에서 이미 구속함을 입은 바가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들보다 나으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을 것이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고 그 가운데 율법이 수여되고 그 속에서 예배함과 하나님을 알아감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담당해 왔죠. 그래서 많은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익이 그들이 가져야 되는 책무를 없게 만들 수 없다. 즉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해야 할, 지켜야 할 책무에 대해서 특권 때문에 책무마저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켜야만 한다.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모순 가운데 있으니 너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마땅하다를 얘기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 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미 죄인됨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우리도 분명하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특권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우리 또한 율법의 책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미 선언한 것을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죠. 강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 하나는 뭐냐면 강해는 구절구절을 다 이어가잖아요. 물론 강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모든 구절 한 구절을 다 주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야. 저는 대부분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주의해 가죠. 그래서 이거는 주의 설교에 가까운데 강해는 일정 본문 속에서 이거를 이제 원포인트로 아예 정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강해 설교의 유형에 속해요. 저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것은 주의 설교에 가깝고 대부분 일반 교회는 주의 설교를 하지 않죠.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 주의 설교 한 사람이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논지를 잘 모르죠. 어려워하고 원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갈래가 다 흩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저 같은 스타일은 3대지라고 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논리가 따라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주의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강해 설교의 단점은 뭐냐면 큰 그림을 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죄에 대한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본문만 하고 딱 끝났어. 원래는 이 18절만 하고 끝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21절까지 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진노의 자리에 대한 확인으로 여기 이 본문으로 그치면 그래 난 죄인이야 이제 이러고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 죄인이야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으나 율법 외에 다른 것이 계시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전환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전환에 대한 내용 때문에 제가 21절까지를 읽은 겁니다. 제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때 시대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때 물론 그 편지가 오늘날의 조그만 종이에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은 아니었고 두루마리로 많이 돼 있었겠지만, 이 편지 로마서 16장을 다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매 주마다 조금씩 단락을 끊어서 읽었을까요? 아니겠죠. 쭉 읽었겠죠. 쭉 읽고 나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읊조리고 하긴 했을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읽으면서 했을 거라 이거죠. 이 강의 설교의 단점 중에 하나는 맥락이 자꾸 끊기는 거지. 저번 주 내용 저번 주 내용으로 끊기고, 이번 주 내용 이번 주 내용으로 끊기고, 다음 주 내용 다음 주 내용으로 끊기니까 편지의 형식으로서 이 기승전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번에 했던 맥락을 집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에 했던 논증 중에 결론인 거거든요.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미 선언된 것을 한번 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벗어날 수 없다는 논증을 바울이 어떻게 이어왔는가. 자, 그것을 처음에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풀면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 되심 등으로 쓰일 수 있다 했어요. 복음에는 이러한 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왜 중요했냐면, 복음이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개인의 해방쯤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것으로 복음이 협소하게 이해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목적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전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속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심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호소를 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오르심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봐야 돼.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신자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칭해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진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모든 관심을 다 가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련회 때 좀 다루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다룰 거니까. 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복음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심정인지를 헤아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다 보니 이것과 전혀 상반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타당한가를 로마서에서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다 들었던 말씀이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다고 대답해 줄래요?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부여해 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두 번째는 피조물 속에. 이 하나님의 알문,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한 바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대한 계시를 통한 안보다는 불명확하고 협소하고 내용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하게끔 하나님의 어떤 크심에 대해서 위대한 분이 있고 그러한 우리의 설계자가 있고 뭔가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허락해 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했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둔하여졌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우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패턴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미 유대인이나 지금 오늘 본문 헬라인이나 즉 모든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 이 죄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내가 선언하였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는 거야. 과연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논증적으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바울의 지금 논리를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타당성이 알매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우둔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가 여기게 되었다. 라는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노하사 진노의 한 형태로 내버려 두심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죠. 이러한 내버려 두심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세 번째가 뭐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한 형태로 지금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의를 인류가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거든. 근데 인류가 불의를 행했어. 불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허락하신 것은 내버려 두심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 이 내버려 두심이 각각의 죄를 탄생하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더니 우리의 몸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걸,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더니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것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여러가지 21가지의 죄악들이 각각의 죄가 더 팽배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고 우둔하여진 이 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죄에 대한 활동으로 더 팽배해지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라면 이 속에서 바울은 이제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이분법을 사용하냐면 이러한 논리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이건 이제 배경이고, 이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묵과하는 무리,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죄가 더 팽배해졌다 그랬죠. 그렇지 않나요, 이사경제? 그렇죠? 이렇게 깨우면 또 이제 잘 따라올 것 같아서, 그지? 자, 죄를 묵과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 무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노에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랑 반대로
반대로 뭐라 그랬죠? 그 죄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는 무리. 이 사람들은 죄를 눈감아주는 무리,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무리. 이 사람들 또한 자기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걸 통해 자기는 이러한 무리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 했죠. 그래서 이 두 무리를 지금 속해 있거나 그들의 반대 속에 있거나 하는 이분법으로 모든 인류를 다 묶어놓고 있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이분법의 무리가 뭐냐면 지금은 그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물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밖에 있다고 착각해서 판단한 무리인 거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으로 가는 거야. 이방인. 자, 유대인은 율법 때문에 율법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은 율법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이분법이죠. 율법 있는 무리와 율법 없는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다 인류거든요. 여기서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죠. 우리도 이방인,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율법 있는 무리 아니면 율법 없는 무리니까. 그래서 이거 모든 걸 지금 다 인류가 하나님의 앞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름대로 계속 보충적 논리로 우리에게 설득시켜 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그 율법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논리가 얘기하냐면 다들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행한 대로 보응. 이 행한 대로 보응이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 명제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죠. 따라오십니까? 따라온단 말을 지금 안 할까 자꾸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자꾸 따라옵니까 하면 안 따라오는 것 같은 어떤 비아냥거림이 될까봐. 이해합니까? 이러면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지?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돼.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가 없네. 그냥 넘어가죠. 유대인 이방인 율법 있음 율법 없음, 결국 행한 대로 보응이라는 명제 속에 다 가둬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난 억울해. 왜냐하면 나는 그 율법 잘 몰랐거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율법의 지침에 대한 내용도 내가 잘 몰라. 그런데도 심판 가운데 있다니 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호소가 있을 때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 시민법, 양심, 도덕법, 지성, 마음에 대한 단어가 다 등장했죠. 이게 이제 순리로 등장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충분하다. 너네가 율법을 몰랐다고 한들 그 율법 모른 것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너네 안에 가지고 있는 순리, 자연법, 도덕법, 그 시민법, 너네가 가지고 있는 양심,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성, 너네 이 모든 총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마음이 너네 스스로를 증명하는 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에 대한 명제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작용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을 끝내고 나서 이제 유대인에게 다시 넘어가죠. 그것이 2장 17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나름대로 뭐 행한 것이 많았거든. 교훈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시인하면서 그 예배를 감당했던 자들 아니에요. 물론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 스스로 이러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교사고 선생이고 비치고 인도하는 자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자기 과신이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기 모순 속에 있었다. 가르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너가,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똑같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행한 대로 보응에 대한 명제를 작용하면 너 또한 자기 과신과 자기 모순 속에 율법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할례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지고 있는 요건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온다 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에서도 또 억울함을 호소하죠. 내가 자기 모순과 자기 과신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교훈과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그 언약적 관계 속에 있지 않았냐? 그런데도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나 좀 억울하다. 그럼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없다라고 얘기할 것만 같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했죠? 범사에 많다라고 했죠. 비록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인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그 모든 삶 자체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굉장히 범사에 유익이 많다. 하지만 범사에 유익이 많는 이 특권 가운데 있는 유익이 많다고 해서 너네가 심판의 자리에 이 특권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때, 믿지 않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이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믿음이 패하여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 이 조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말이 빠르나요? 다 계속 들었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랬던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더 지겨울 수 있으나 이게 이미 선언하였다는 내용을 점검해야 모든 논리에 논리를 더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의는 없어 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의 의가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러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되려면 우리의 죄에 있음이 있어야 죄에도 불구하고 더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 라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도는 뭐냐면 결국 대조에서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각되기 때문에 나의 죄 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죄 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되고 강조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 죄를 행해도 된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 있음이 있어야 신실하심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거야. 내 죄 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지.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된다면 내 죄 때문에 부각된 거니까 내 죄가 있어야 하나님은 더 신실해지셔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 너 없어도 충분히 너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너가 있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완성하시는 분이시니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야. 너 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살 뿐이야 라는 논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번주 논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지금 앞으로 내용이 좀 쉽기 때문에 이미 선언했다는 것이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거의 20분, 25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율법의 패턴 속에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도입을 한다면 우리 또한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받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무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 또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속에서 해방된 거지, 우리 자체로서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보다 뛰어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잘 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전부를 얘기하죠.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그죠? 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하는, 피할 수 없는 죄 아래에 갇혀있는 이런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3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논증한 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 속에 있냐면 의인은 없다로 가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편성이죠.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 즉 언약적 관계에서 그 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더 나아가서 없는 걸 떠나서 깨닫는 자도 없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님이 그 문구 중에 있긴 있었는데, 헬렌 켈러 얘기하면서 그 문구 중에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뭘 못 깨닫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불의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도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점검할 근거나 기준이 없죠. 모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도 않고, 향해 있지도 않고, 강구도 안 하고, 하나님을 탐구하거나 탐색하는 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12절 다 치우쳐. 이게 중요합니다. 다 치우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근본상 다 치우친 거예요. 치우치면 정상적인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 요즘에 계속 그렇게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 미끄러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것보다도 더한 내용인데, 그것은 그냥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뒤틀림 정도라면, 지금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내면과 함께 다 치우친 거죠. 기울어지고 이탈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늪에 빠진 거야.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야. 다 치우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늪에 빠지게 된 것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늪으로 간 건데, 늪에 빠지고 나서 이 늪 속에서 건져준 자를 대해서 우리는 자꾸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늪의 자리에 있다 보니 자기 스스로 어리석어서 늪에 온 것에 대해서 이거를 까먹는 거야. 다 늪에 있으니 막 늪에 있다가 이 늪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쟤 왜 건져줘?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뭐 여기 늪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늪으로 간 거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늪으로 가게 된 거야.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지.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찬양이가 질문한 것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논의 속에 항상 신학을 했었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이제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건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했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내용이긴 한데 따로 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단서 하나는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바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야.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부르신 거야.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지. 이게 왜 강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목적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구원 받았음 자체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난 구원 받았어. 이 천국 가.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될 책무나 의무나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나는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감격 속에만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목적해야 할 삶은 선을 행하는 거야. 우리의 사회, 우리가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서 끝나버리거나 그것에 도취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것이 선에 대한 거며, 지금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깨닫는 자도 없으니까, 의를 행하지도 않으니까, 다 치우쳐 버렸으니까 소용없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원래 이것과 관련해서 시편 구절을 준비했는데 그냥 비슷한 맥락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앞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뭔가 없다는 걸 많이 강조한 다음에 이제 적극적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구멍, 혀, 입술, 입을 얘기하죠. 목구멍, 혀, 입술, 입. 자, 이 말씀도 묵상해 볼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6장쯤에 가보면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목구멍, 혀, 입술, 입을 강조하냐면 이 목구멍, 혀, 입술, 입을 통해 그 마음이 어떤 것이 담겼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한 것은 무덤 가운데 굴이 옮겨져서 열려진 무덤 있잖아. 이 조그만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야. 이 무덤은 뭐예요? 사망한 사람들이 붙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조그만 목구멍이 열려진 무덤처럼 죽음으로 다 그 사람들을 인도해 버리는 것이 이해가 되죠?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 거짓, 아첨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이 독한 것들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으며,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아까는 뭐가 없다라는 것으로 강조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목구멍, 혀, 입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했다면 이번엔 발, 가는 거야. 적극적으로 죄를 취하는 가는 건데, 피 흘리는 거, 어떤 폭력, 희생, 잔인성에 대해서 빠른 거죠. 여러분, 이거 빠르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빠르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민첩해야 되죠. 얼른 내가 그것을 행해야지만 이기는 걸 아는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경쟁의 사슬 속에서 생존을 다툴 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흐름이기도 하죠.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해야지 되는 거며, 그 일의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희생, 잔인함, 폭력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파멸, 이제 붕괴되는, 부서지는 겁니다. 고생,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길에 있다. 죄악의 길에 죄를 행하는 발로 달려가는 그 길에, 즉 무너짐과 비참함이 그 길에 있다. 그거를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짐과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짓밟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서 그것에 혈안되어 있는데 자기의 심정을 알겠어? 깨닫는 자도 없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자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야.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 길은 사실상 파멸과 고생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도 오늘 말씀 중에 나왔는데 낮에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좀 의미가 있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랑 똑같거든요. 평화라는 평안이랑도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 18절 뭐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네 번째, 첫 번째는 다 없다. 의인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두 번째, 목구멍, 혀, 입술, 입을 통해서 마음에서 드러나는 바. 세 번째, 발로 그 길을 가는 것. 네 번째가 눈앞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 가운데 있지만 뭐 이 정도로 그렇진 않은데 내 안에 뭐 가끔씩 좋은 도덕도 나오고 착함도 나오고 정직함도 나오고 신실함도 나오는데 라는 것을 읽는다면 지금 이것은 너네들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이 늘 악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거야. 너네들이 지금 처한 이 상태와 위치와 그 길이 어떤 거냐면 이 죄의 길이다. 너네 지금 죄의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하나님을 이탈하여 다 치우친 죄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19절, 20절, 21절이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거 다음 주로 넘겨야 되겠네요. 되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 제가 19절부터 21절 읽고 조금 갈무리를 하죠.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음 주에 세밀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얘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오늘의 바울의 논증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대입할 때 그 어떠한 자도 피할 수 없다. 어떤 특권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제거하거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패턴 속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패턴 말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엄청나게 중요한지는 다음에 또 설명을 더 마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지 않나요? 뭔가를 잘 하고 싶지 않나요? 잘 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도를 누리고 내 신앙의 괜찮음을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그 속에 어떠한 정성과 내 진심을 담아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즉 내가 오늘도 말씀을 안 읽고 오늘도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신앙이 없고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내가 말씀을 뭔가 읽고 기도를 좀 더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를 하면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쯤으로 생각한다면 율법의 패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정죄에 이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그리고 왜 이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특권으로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족과 안위를 누려야 하는지를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